우리 강석준 목사님 박수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안장로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강석준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목사들에게 있어서 설교하기 제일 힘든 곳이 신학교라고 하죠. 이 신학생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는 것 때문에 부담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신학교가 아니라 그냥 신학교 교수님들 모시고서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 쿠바에서 그림 1:1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는 떨리지 않았는데 지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때 훨씬 많은 분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한국에 보면 먹방이 유행을 하죠. 네, 먹는 것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생각해 보면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이 먼저는 행복을 주죠. 그래서 먹으면 기쁘고 또 먹는 거 빼고 행복을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안 먹으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먹는 것이 그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줄 수 있죠. 먹어야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고 먹는 거에 따라서 또 우리의 체질도 바뀌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라는 말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먹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또 먹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을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때 성경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행복을 얻고 능력을 얻고 건강해지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청하기예요. 검지손가락인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네, 듣기가 믿음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기 원한다면 믿음이 강해지기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복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성경으로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이 빠져있는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하면서 참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의 생활이나 윤리적인 것들이나 도덕적인 것들, 인문학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단에 빠졌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교회를 나온 게 죽음 이유가 두렵고 불투명하고 염려돼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죽음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단을 만난 거죠. 그랬는데 이단은 잘못됐지만 이단에 갔더니 죽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단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복음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듣기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성경 읽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설교 듣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쉬운 듣는 통로가 바로 설교일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 다른 거로는 거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냥 설교도 못 듣는데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거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우리 듣는 입장에서도 그런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듣는 것에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엄지손가락인데요. 생각하기예요. 묵상하기인데요. 시편 1편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의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자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묵상한다 그럽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계속 되씹으면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비결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말씀이 계속 내 속에서 머물게 하는, 요동치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많이 맺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때마다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그런 비밀이 바로 이 말씀의 묵상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말씀과 나의 인격을 섞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격과 내 감정과 내 결단과 내 기도와 섞여지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을 잘못하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묵상을 통해서 잡아질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저도 이제 청년들 보면 처음 오는 청년들은 거칠거든요. 아주 다이렉트하게 얘기하고 좋고 싫음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많이 변화가 되죠. 자기들도 놀래요. 좀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는 적용이 되어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시편 119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죠. 말씀을 묵상하고 받는 지혜는 80년 노인에 갖는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어떠한 뜻일까? 왜 이 말씀을 주셨나?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나? 아무튼 말씀 묵상은 지혜와 비전과 인격이 변화되는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탐독하기, 읽기죠. 이 가운데 손가락인데요. 계시록 1장 3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 3대 복인데요. 이 축복의 시작은 말씀을 읽는 곳에서 시작된다.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맥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배가 감동도 없고 믿음도 자라지 않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성경은 아까 먹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밥을 규칙적으로 먹고 말씀을 잘 받아야 내가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먹지 않고 군것질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제 배우기, 공부죠. 배우기. 약지 손가락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번 더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뭐 누구나 요즘은 뭐 보편화됐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큼 깊고 오묘하고 수십 년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도 볼 때마다 새롭고 또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이디오피아 내시 얘기하셨었던 것 같은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 다른 말로는 아무튼 누구를 통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깊게 공부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누리고 누리는 만큼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뭐 양육반이나 제자반이나 뭐 교회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교가 더 와닿게 되고 깊게 깨달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니고 다섯 번째 암송, 새끼손가락인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용한 것이 말씀이었죠.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에 보면 마귀도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지금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말씀을 찝어주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말씀은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암송한 말씀은 최고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송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게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내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안 좋은 생각들에 빠지고 할 때 그 가운데 내 안에서 말씀이 떠오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림을 때에 나오는 왕권, 죄를 이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는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명령하여 왕권을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손바닥, 순종이에요. 순종, 적용이죠. 적용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순종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칠고 장애가 많던 그 험난한 길들이 평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형통해질 것이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건데 순종을 안 하면서 말씀이 엉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해보긴 해봤는데 했는데 안 되던데 정말 제대로 해봤니?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이 엉터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왜 우리가 말씀을 못 누리고 삽니까?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말씀이 엉터리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 성전 문지방에 생수가 나와서 가득 차는 환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피트 측량하라고 하면은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머리까지 차는 거. 순종할 때마다 더욱더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중에는 수영을 해서 건너가야 될 만큼 그 깊은 강이 되는 그 환상이에요.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걸어 나아갈 때 그 강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순종을 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거죠. 머리로만. 네. 그래서 순종할 때 예수님과 함께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목인데요. 믿음, 확신이죠. 확신하기인데요.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믿음대로 되라. 기도하는 대로 되라. 말하는 대로 되라. 소원하는 대로 되라.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믿느냐? 내가 잘 될 걸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바램이죠.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무엇을 바라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바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충만한 그 체험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감히 축복드립니다. 이게 기적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서 이거 한번 기억해 보겠는데요. 이게 저는 왜 1번이 엄지손가락이 아니고 이걸까 했는데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로는 집을 수 없지만 두 개로는 그래도 집을 수는 있겠죠. 듣고 묵상, 읽고 묵상, 배우고 묵상, 암송하고 묵상. 그게 합쳐지면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가 또 마침 또 팔목에 아대를 이렇게 팔목이 아팠었는데 아프니까 들지 못하더라고요.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이 온전히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